오늘은 18번째 말씀으로 회개는 구원과 축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졌습니다. 또 무더운 날씨 속에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공부도 이렇게 하는 중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일정도 바빠지고 그래서 건강관리를 일부러 하려고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러 운동 겸 그래서 불악산에 요즘에 이렇게 자주 갑니다. 근데 혼자서 산에 가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모처럼 산에서 찬양을 실컷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항상 이렇게 설교가 있는 날에는 그날 묵상해야 되는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고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내내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또 이렇게 분별케 하시고 또 설교를 준비되게 하시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유익함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불악산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약수터까지는 조금 아쉬워서 약수터를 지나 이제 쉼터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걸려서 제가 이제 일부러 거기까지만 갔는데 조금 시간 여유가 더 있길래 이제 원래는 제가 덕암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덕암산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쉼터에서 덕암산까지는 산세가 좀 다르죠. 길도 좀 다르고 좀 한적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지 않고 길도 좀 좁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제 그날따라 음악을 안 듣고 이렇게 이제 새소리, 바람소리,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내려오는 길에 그런데 저쪽에서 낙엽이 스스스 스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리고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항상 보는 것들이 다람쥐 아니면 산새들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이게 건의하고 이렇게 바라보다가 순간 제가 몸이 그냥 굳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녹색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스스스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신을 팔리고 있다가 그것도 옆에 있는 빨간색 얼룩무늬 뱀이 또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뱀을 2마리를 봤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호랑이는 사자는 두려워도 악어는 무서워도 새끼들은 귀엽잖아요. 근데 뱀은 왜 새끼도 그렇게 징그러울까요? 근데 그 뱀을 딱 보고 났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다 큰 어른인데 뱀을 보고서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뭐 그렇게 무섭다고. 그런데 꼼짝을 못하고 서서 그냥 몸이 굳어진 것처럼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그리고서는 저도 모르게 이제 얼른 피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내려왔는데 그날부터 눈만 감으면 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밤에 자다가 꿈에 나올까봐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고서 잤어요. 하나님 꿈에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다시는 이제는 덕암산 쪽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아직까지 도전을 못했어요. 그냥 쉼터까지만 가자. 당분간은 그쪽은 얼씬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제가 이 산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뭐 그냥 운동화에다가 편안한 복장에 물통 하나 들고 올라갔어요. 근데 뱀을 만난 뒤로는 발목이 있는 그런 등산화를 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가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그리고 이제 그 등산 스틱을 2개씩이나 들고 갑니다. 혹시라도 만나면 그게 굉장히 마음속에 충격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참 이 뱀이라는 존재가 참 우리를 그렇게 당황하게 만드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죄가 저렇게 뱀처럼 느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뱀을 딱 만났을 때의 느낌이 이제 기도해 보시는 분들이 간혹 뭐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악한 존재들을 어떤 그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것처럼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우리가 죄라는 것도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죄라는 것들이 딱 느껴졌을 때 소름이 돋아서 이거는 내가 피하고 싶다.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짓는 그런 반복적인 실수들이 있잖아요. 말의 실수, 생각의 실수, 이런 것들도 뱀처럼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죄가 뱀처럼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뱀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뱀은 충격인데, 그런데 죄가 뱀처럼 보인다면 그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을 한번 가고서 당황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덕암산에 올라가겠죠. 근데 당분간은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죄나 실수가 뱀처럼 보여서 나는 그쪽 길은 이제 훨씬 더 하기 싫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살아나게 하심으로 죄가 죄처럼 느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걸 느낌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모르고 짓는 실수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보임으로 인해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장해야 되겠구나.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죄나 시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등산 갈 때 스틱 2개 들고 가듯이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항상 무장해야 되겠구나. 이걸 느끼면서 참 우리가 만나기 싫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의 유익함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인해서 생긴 그런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되다니 아들은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절대로 역사책이 아니에요. 윤리책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에 대한 말씀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다윗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서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끝났나요? 다윗은 영원한 실패자로 끝났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신 게 아니고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회복함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얻은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치 않는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나 삶의 고통들을 만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아니에요. 징계는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큰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방학이 끝나갈 쯤이었어요. 근데 개학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아버님께서 불시에 숙제 검사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게 뚜렷이 기억이 나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숙제 검사를 하셨는데 제가 내놓은 것이 일기도 밀려있고 숙제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지금 막 착실하고 성실하게 보셔서 놀라시는 그런 표정이신데 저도 어렸을 때는 뭐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일 모레가 개학인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구나 그러시고서는 처음으로 그때 막 화를 내셨는데 나가서 회초리해와 이러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시골에서 아버님 목회하실 때라서 교회 주변에 온갖 나무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맨 회초리거리죠.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동생들하고 나와서 교회 그 현관에서 막 울다가 어쨌든 얘들아 우리 회초리를 꺾어서 다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회초리를 꺾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굵은 거보다는 조금 적당한 걸로 찾아서 꺾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종아리를 이제 아버지께 맞고, 그리고 이제 그날 아마 제가 늦게까지 일기를 쓰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제가 항상 숙제를 미리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의식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불시에 또 나에게 숙제를 가져와라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좀 미리미리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때 한번 회초리를 맞음으로 인해서 제게 그래도 하나님 그 유익한 교훈을 얻게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초리를 이렇게 호되게 맞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도 섭섭하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기 좀 밀렸다고 그렇게 때리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좀 섭섭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잠결에 꼭 깨잖아요. 잠결에 한번 깨면은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이렇게 약을 발라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약을 발라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니까 순식간에 그것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회초리 맞은 덕분에 짜장면을 아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대시지만 그러나 회초리를 맞음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깨닫는 유익함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회초리를 때림으로 꼭 끝나지 않고 뭔가 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너는 좋고 너는 글렀어.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우리들을 고치시고 이끄시고 끝까지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울어요. 다윗이 금식하며 울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울었습니까? 이전에 형들이 너까짓 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다윗을 무시했을 때, 그럴 때 다윗이 울었나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광야에서 13년을 그렇게 홀로 외롭게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을 때 다윗이 그때 울었을까요? 또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너무 억울해서 울었나요? 아니면 전쟁에서 실패하였을 때 다윗이 막 눈물을 흘리며 금식했나요? 근데 다윗은 어쨌든 담대하게 그 모든 가정들을 다 이겨나갔는데 다윗이 울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바꾸어서 말하면 다윗의 가장 큰 아픔이 어떻게 보면 자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그 자식을 통해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시니까 다윗이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되돌아설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다윗에게는 제일 아픈 부분이었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실 때 어떤 것으로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꿈과 소망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뭘까? 그걸 잘 모르시겠거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어쨌든 내 마음속에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를 마음속에 품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전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요셉이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랬다면 그 꿈은 며칠 지나면 잊혀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뭔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으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꿈을 잃지 않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었을 때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근데 나는 왕 기대도 안 합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목동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랬다면 이 다윗의 인생은 그냥 목동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중에 뭔가 바람을 주시고 그 바라는 것들이 그게 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그걸 자꾸만 붙들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러분의 기도할 제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품게 하시면 그게 뭐라든지 뭐든지 욕심이 일지라도 우리는 그걸 붙들고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픈 것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들을 통해서 때리셔야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내 가장 아픈 곳을 자꾸 건드시는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시려면, 파멸로 인도하시려면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단숨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실 수도 있어요. 끝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깨우치고 회복하여서 고치고 분별해서 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때로는 회초리를 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에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꼭 생각하시며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돌아서고 하나님을 붙들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은혜로 회복한다라는 게 뭘까요? 대충 그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복 있게 살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복 있게 살고 섬기며 살고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결국은 갚는 거예요. 그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복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큰 눈물과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똑같은 실수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서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을 겪음으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의 죄의 유혹을 이후에는 또다시 범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이 다윗이 큰 눈물의 아픔을 겪었으나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전보다도 다윗은 더욱더 큰 그릇이 되고 이전과 같은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제는 더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회초리의 아픔의 순간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이든지 정말 우리가 그때의 성도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반응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다시 살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결국은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더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왜 다윗이 기도하였을까요? 혹시나 살리실까 하여서. 그러나 다윗은 그 고백 속에 뭐를 염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살리실까 하여 기도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그건 걱정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며 살다 보면 때로는 제가 기도하고 사모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미천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니. 그런데 기도하며 가는데도 오히려 길이 막히고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도를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서신 것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되는 일을 만난 것도 응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면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이고, 그러나 기도하고 가는 중에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을 만나도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익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했는데 혹시나 살리실까 하여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어요.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아이가 하나님 곁에 천국에 들어간 것을 내가 믿는다. 구약에 부활의 관념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아이는 내 품에 올 수 없지만 내가 그 아이에게 돌아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나는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것을 다 수긍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살며 만나는 일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가 뭘 걱정하는가? 열어주심도 은혜이지만 닫으심도 은혜이겠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중에 충성을 다해 최선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시더라도 나는 충성을 다해 최선으로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들이고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다 유익함이 있겠지,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쨌든 다윗은 큰 죄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한 것도 죄지만 그 뒤에 우리아를 죽게 한 음모가 사실은 더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식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사랑으로 붙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 정죄받아 마땅한 큰 실수를 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여전히 붙들어서 또다시 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하면 안 돼요. 일부러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러나 실수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다시 살아서 그 이전의 죄를 만회할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열으시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값을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보란듯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이렇게 임기가 끝나면 거의 대부분 그 재판을 받고 막 이런 나라잖아요. 참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대통령이 되면 거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2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시작한 일은 자기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2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 번 실수했기 때문에 그걸로 너의 인생은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 안에서의 생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도 그 연약한 사람이 다시 회복해서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그게 신앙 안에서의 기쁨이지, 그 사람이 정죄받고 주저앉아서 그 죄로 인해 실수로 인해 일생을 고통받으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게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용서하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누구를 막론하든지 항상 그럼에도 기회를 줘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앙은 그래서 다시 그를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분명히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성도의 신앙이지, 그 죄를 지적하는 건 세상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사랑과 축복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윗이 실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를 쓸모가 없다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이전보다 이제는 더 잘해라. 하나님은 다윗의 그 실수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더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초리를 맞으니까 그 다음에는 약도 발라주시고 짜장면도 사두시듯이, 하나님은 다윗이 이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서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다른 위로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 그 죄를 딛고 올라서는 자, 다시 믿음으로 더 복있게 살기로 힘쓰는 자들은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서는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이전에 죽은 그 아들보다도 더 귀한 솔로몬을 낳게 하시더라는 거죠.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써있고, 이 여디디아라는 말은 야훼의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아들이 죽음으로 또 다른 여러 아들을 낳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암몬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쟁에 대한 보상으로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너무 놀라운 것은, 다윗이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 앞에서 회개함으로 다윗이 돌아서니까 아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 아들이 야훼의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범죄와 실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이 이제는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와 고통 속에서, 그건 물론 우리에게 아픔이겠지만 그 징계와 고통을 잘 견뎌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믿음의 유익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열매는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부러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범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실수한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더 내가 용납하며 품으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그때 맺는 열매들이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복있고 값진 열매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좋은 열매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실수했어도 돌아서서 회개하고 내가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나를 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맺는 열매는 이전보다 더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함이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 회복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값진 열매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올라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회개는 구원이고 축복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을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시 또 시작해봐라. 지금까지
그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나는 그림을 그렸는데 잘못 그렸어요. 틀렸어요. 엉망으로 그렸어요. 아니면 부끄러운 어떤 모습을 그렸어요. 그랬는데 그걸 회개했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럴 때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덮으면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갈 수 있는 은혜를 무한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올라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에 늘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자식이 예전에는 부족함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사네, 이제는 부모에게 효도도 하네, 아름답게 살아가네, 그 모습만 봐도 부모는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나는 아무 쓸모없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사탄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온전히 언제라도 돌아서서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지음받고 영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한계를 딛고 올라서면 더 복된 일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는 우리를 회복되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복있게 한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